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제가 또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형제들이 어둠을 틈타 바울과 실라를 신속히 성읍 밖으로 빼냈다. 그들은 그 둘을 베레아로 보냈고 거기서 두 사람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공동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남녀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의 날씨가 너무 좋죠. 아주 가을, 진짜 오늘도 그 평강교회가 체육대회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교회가 체육대회 시즌입니다. 오늘 이건 목사님네도 그 야유회가 있어서 못 오셨어요. 대공원 교회거든요. 이건 목사님이 오전에 가시는 교회가 대공원 교회인데 야유회를 어디로 갔겠습니까? 대공원으로 갔답니다. 너무 바로 옆으로 갔어요. 저희는 난지 캠핑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지도를 잠깐 일단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한번 한 장만 넘겨줄래? 오늘 대타로 데뷔했어요. 근데 이런데 보면은 항상 그 역사는 대타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그러지 않나요? 뭐 이렇게 축구 선수도 주전이 아파서 그날 대타로 들어간 사람이 꼭 골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뜨잖아요. 오늘 예린이 대타로 저기 왔네. 유진이가 하고 있는데, 자, 화이팅! 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지도는 워낙 복잡하고요. 오늘 하는 부분만 잠깐 보면 돼요.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고요. 그 옆에가 베레아. 오늘 두 지역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제가 그 보라색으로 크게 쓴 거는 지금 나라예요. 그리스고요. 그리스 위쪽으로는 뭐 루마니아, 마게도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동유럽이 그리스 위쪽으로 쫙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전부 다 터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 순례를 간다고 그러면은 보통 딱 어디를 생각하나요? 예루살렘을 생각하죠.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는 팀이 하나가 있고 항상 터키를 가는 팀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다 터키에 가 있거든요. 거의 다. 전부 다죠, 뭐. 그래서 터키로 가는 여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두 나라만, 두 도시만 비교로 하니까 요 지도만 이제 보시면 되죠.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먼저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또 그 깽판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를 피우면서 그래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을 막 때렸어요. 막 때리고 그놈 내놔라 그랬더니 또 바울이 도망도 잘 갑니다. 밤중에 그 유대인 제자들이죠.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의 말씀을 좋아했던 제자들이 밤에 몰래 도망을 보내서 밤에 도망가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입니다. 지금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저희 집 정도 되겠네요. 저희 집이 여기서 키로수로 하니까 한 36k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정도로 도망간 거죠. 그 당시에 뭐 말을 타고 도망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줄래? 이제 없는 거예요. 자, 뒤에 켜놓으면 꼭 여기 계속 뒤에 보면서 막 이게 지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까만 걸로 넘겨놓은 거예요. 자,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느냐. 자,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두 글자였습니다. 뭡니까?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딱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교회가 했던 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깜빡이 그걸 안 썼는데요. 처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진짜 교회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진리에 서는 거다. 그 교회가 뭐 사랑이 많으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중요한 표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말 바른 진리 위에 있는 거냐, 뭐 열정이 있느냐, 전도 많이 하냐 다 중요하죠. 소그룹이 잘 돼 있냐, 뭐 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냐, 주차 잘 되냐, 이거 요새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교통이 좋으냐 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정말 하나밖에 못 고른다고 하면은 집이 가깝냐가 아니고 진리에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느냐, 정말 편식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드는 얘기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사람들이 다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다닌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쪽을 찾도록 말세 땐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예언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는 거죠.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럼 나를 불만족시키는 교회를 찾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말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교회를 찾는 게 맞죠. 그런데 정말 그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한 평안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약간 입맛에 달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치료해서 내 가운데 평안을 주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쩔 때는 나를 찌르기도 하는 거죠. 어쩔 때는 나를 위로하지만 또 어쩔 때는 나를 찌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서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려서 갔는데 감기야. 군대는 모든 약이 두 가지로 통일이 됩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죠. 속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배탈약, 겉이 아프다 그러면 연고 하나. 무슨 병명은 다른데 증상은 다른데 처방받는 약은 늘 거의 같았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딱 약을 준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받아야 돼. 그러니까 깊은 환자들이 오면은 환부를 째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늘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위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픈 자들한테 그냥 파스 발라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핀 같은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때로는 우리를, 저는요,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진리 가능성이 많다. 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가끔은 뭐 늘 불편하기만 해도 또 안 되겠지만 너무 안 불편하면 저는 조금 교회 말씀이 너무 편한 말씀이 아닐까. 이건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객관적이라기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부족하고 우리가 사실 말씀에서 늘 멀어지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찔림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너무 무디거나 말씀이 너무 무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그게 뭐 꼭 제 설교뿐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나 말씀을 들으실 때 찔림이 있으면은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아, 내가 주 앞에 다시 서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그 샘플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그 약간 번역이 그때가 더 좀 운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고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노블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귀하다, 고상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어디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 하나 보자. 딱 팔짱 끼고 어디 오늘 똑바로 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저 안에 혹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도 저 안에 진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너그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구약보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상한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일단 보지도 않고 야야야 집어쳐 이러질 않고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라고 좀 점잖은 태도로 앉아있는 거죠. 바울이 오니까 회당에서 전도를 하니까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래서 딱 이제 일단 들은 거예요. 이게 더 너그러웠던 태도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너그럽게 앉아주세요. 어디 오늘 장 목사 뭐 틀리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앉아주세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뭐죠? 더 너그러워서 다음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 메시지에는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우리는 일단 다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 예배 오실 때요.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저 사실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하는 입장이다 보니 설교를 들으실 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뭐 좋은 교회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옮겼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주일이 기다려진대요. 왜요?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부러운 거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매 주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친구도 아니고 그 친구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 가면서 이제 그쪽으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뭐 저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그게 또 모든 사람에게 또 다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목사로서 야 부럽다 그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개척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과연 오늘 이번 주에는 과연 주일에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될까? 기대하는 마음을 과연 가지고 계실까? 그러니까 그거는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겠죠. 목회자한테 있죠.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가 전제가 되어야 그래야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얘기 하다가 감동적인 얘기 하나 하고 우리 감동받읍시다 이러고 끝나면 늘 뻔한 제목만 봐도 내용이 다 알겠는 늘 했던 예화 또 전에 들었던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책이 거의 똑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먼저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뻐야 하고 또 저는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전 들거든요. 막 설교를 하면서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정말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들으시는 여러분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라는 말이 있어요. 뭐 차이를 아시겠죠?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너 어떻게 알아? 너 뜻은 알아? 둘 중에 하나니까 찍었지. 자,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말씀이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자, 이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둘 다 중요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가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자가 정말 중요해. 내가 정말 주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설교자보다는 설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면 설교가 안 들어오시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 목사님을 제가 싫어해요. 저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지난주에. 영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사실 나한테는 안 들립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이니까 당연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부탁이죠, 부탁은 그렇더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기대하지 않고 정말 인격이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정말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진리를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가야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진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인 저는 제가 삶으로 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제 말씀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제가 서야 되는 건 지금 저의 몫이니까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혹시나 뭐 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안 드시거나 이번 주에 좀 섭섭하셨거나 그러시더라도 저뿐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더라도 일단 말씀 앞에 설 때는 주님, 제가 저 목사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이상하게 하다 보니 좀 이상해지는데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주님, 혹시 오늘 저분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주께서, 내 영혼, 저 목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나에게 전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듣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설교자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앞에 섰을 때부터 인상이 팍 쓰여지고 그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목사가 손해입니까? 손해죠. 또 누가 손해입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실 때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앉으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앉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는 별로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아졌나 봐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에 받을 때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가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들을 때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이고 저거 장 목사가 말 잘하네 이런 게 아니라, 잘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장 목사님이 어유 말 잘하네 이런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초점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믿음으로 장 목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으나 오늘 선포되는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보다 저 목사는 설교가 좀 어떻고 저 목사는 설교를 좀 잘하네 이렇게 듣거나, 그냥 정말 이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순종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나를 전혀 만지지를 못한다면 그 말씀의 책임입니까? 들은 자의 책임입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기도하죠.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근데 저만 돼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께서
오시기 전부터 마음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주님 오늘 내가 예배를, 아니면 예배당에 오셨을 때,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듣기 싫으실 수 있으나 예배 시간 일찍 와주세요. 너무 늦게 오신단 말이에요. 불편한 게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야단치고 이런 거보다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드린 이런 기도를 여러분 오시면서 집에서 하고 오세요? 제 경험상 어렵습니다. 정신없어요. 오시면서 차에서 하세요? 아이들 넣고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주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니까? 생각보다 안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제일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도착해서 하게 되잖아요. 도착해서 앉아서 주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헐레벌떡 와서 드리는 예배가, 죄송합니다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헐레벌떡 와서 헐레벌떡 있다가 드리는 예배가 그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가 불가능하진 않겠으나 쉽지가 않죠.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사하잖아요. 노리고 있잖아요. 졸게 만들고. 그게 뭐 졸음막이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말씀이 효과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시 반까지 오신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3시 반까지. 끝나고 교제 시간도 많지 않은데 와서 아이들 좀 뛰놀고 좀 저 앞에 요새 날씨도 좋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10분 전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오시나? 제가 앞에 서서 오늘은 오시나? 안 그러면 좋겠고 그거보다 우스개로 말씀드리지만 먼저 와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도록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듣는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준비된 자 가운데서 더 아무래도 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조금 빨리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막 늦었다고 뛰어가지고 오면은 와서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3시 반까지 온다는 마음으로 해야 50분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전에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회는 좀 크죠. 1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2부 예배가 되는 동안에 중보기도실에서 1부 예배 드린 자들이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2부 예배를 위해서. 2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중보기도팀은 일찍 와서 1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보를 들고 기도한대요. 모여가지고 주님 지금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위에서 이 경배와 찬양 때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심령 안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이 집사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 1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집회 때 예배 시간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부럽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준비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뭐죠?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요게 또 재밌습니다. 자, 목사 말에 무조건 다 아멘 한다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선포했는데도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준이?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게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저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틀린 게 없어라고 하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여기는 또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나 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듣다가 의문이 날 수도 있고 저건 조금 성경과 다르지 않을까? 저건 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게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또 당연한 거죠. 네. 왜요? 저도 부족하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또 저도 공부하고 저도 발전하고 그래야 같이 발전하잖아요. 피차 권면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이 베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냥 무조건 우와 이러지 않고 자기가 따져보고 납득을 할 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게 잘못해서 극단으로 가면 이단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막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자세 플러스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죠. 그냥 당신 말씀이 싫어가 아니라 또 내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이 부분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야기하고 또 날마다 아마 바울하고 같이 상고했을 거예요. 이때는 종이 이런 성경책이 없잖아요. 양피지 두루마리 이런 거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읽으면서 토론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토론하는 거죠. 교회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 친구들도 보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어보면은 사탄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무조건 믿어라.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토론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토론하는 걸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될 영역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토론으로 가능해요. 지금 우리 양중자매 승미형제님 오전에 다니시는 교회 큰나무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은근히 유명하시던 분이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우리나라 변증학 박사 1호라고 지금 그래서 지성인들을 위한 무슨 우주의 기원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종학 박사 뭐 이렇게 크리스찬 과학자들이랑 초청해서 지성인들을 좀 전도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했더니 지성인들이 교회 갔더니 무식한 소리나 하면서 말도 안 통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게 나는 영 싫다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기독교도 합리적일 수 있고 논중할 수 있다라는 걸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었구나. 신문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거죠. 우리들도 토론하고 대화하고 함께 권면하면서 발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 묵상도 열심히 해주세요. 월요일은 제가 출석 체크하고 가능하면 해주세요. 열심히.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저도 또 직장에 또 아기 키우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요새 도구가 좋으니까 생각나면 지금이라도 하자. 밀린 거라도 하자. 환영합니다. 제가 매일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아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끝나고 하는 성경 공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하는 동안에 그래도 또 그런 말씀 또 듣고 내가 또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좀 어렵고 하더라도 앉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진리의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셨겠죠. 근데 자 이런 게 그러면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약간 조용하지 않나요? 베레아 분위기는 좀 우리 같은 분위기. 그 장로교 같은 분위기. 오순절 분위기는 막 아멘하고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뭐 통성기도. 저 그때 약간 제가 당황했던 적이 우리 그 오후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잠깐 오늘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입을 안 여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옆에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연쇄작용으로 저도 하다가 저도 괜히 쑥스러워서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꼭 뭐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각 그 개인의 신앙 색깔이 있고 그 교회의 신앙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요, 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활 타는 불이 이것도 좋죠. 막 뜨겁게 막 아멘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만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나는 난 저런 거 싫어, 난 시끄러운 거 딱 지새고 나는 그냥 조용히 믿으면 안 돼. 하나님 귀머거리야? 맞죠.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죠. 근데 조용히 기도하면 돼. 그러고 이제 잘까봐 그러는 거, 안 할까봐. 근데요, 막 열정적으로 믿던, 그냥 조용히 믿던, 그건 겉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뜨겁지는 않고 오순절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게 정말 그런가? 지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이 사람들이 냉랭하냐? 아닙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 주보에 사도행전 20장 4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뭐 되게 사람들이 많은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베레아 교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를 가는 사람이에요. 이 명단이. 거기에 베레아 출신이 한 명 딱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조용히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조용히 믿어도 그들의 삶은 그 안에서 뜨거움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겉으로 색깔이 다를 뿐, 막 겉으로 막 하더라도 그가 삶이 변하지 않고 그가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겉으로의 모습일 뿐이죠.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보면은 저 사람이 뜨거운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막 옹알옹알 이렇게 하고 상관없이 그의 삶이 주께 바쳐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교할 거 없이 내 삶에 변화가 생기고 내 방향이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그 삶이 있는 사람이 정말 뜨거운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겉으로 시끄럽냐 조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주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이웃을 위해 사느냐 나만 사랑하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까요? 제가 보건대 베레아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막 갑자기 그거는 좀 훈련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와 배우는 환경, 자란 환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진리 선포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겠죠. 그런데 바라기는 그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깊이 박혀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깊이 믿게 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신사적으로 믿어서 결국은 그 안에 선교를 나가 주께 자기의 삶을 드린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도 정말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 아닌데라고 거부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오늘 주어진 말씀 주님 제가 저 말씀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테니 주여 내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힘을 얻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우리 자매 모임, 형제 모임, 청년 모임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입술을 좀 여시고 괜찮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한 주간 내 마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를 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좋고 나쁜 부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고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되고 간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영혼이 열려서 삶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귀한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깊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 말씀을 받는 자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 또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고민하며 토론하는 피차 권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